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다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멘. 음, 네, 오늘은 예수 찾기의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한 내용과 어찌 보면 유사한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땅에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는 어떤 분이다라는 이야기. 근데 오늘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 설교 제목이 뭔지 이 단어를 보면 아주 익숙한 사람은 익숙할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되게 익숙할 거고요. 여자들은 되게 낯선 단어일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는지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은 일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할 거예요. 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죠. 요셉은 그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성정이 되게 곧고 바른 사람이에요. 그 곧고 바르다는 건 위험성이 있는데 뭔가 주변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꼭 바로잡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럼 원래 곧고 바르다는 말 속에는 또 한 번 위험성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이 정혼자가 있어요. 근데 정혼자가 분명히 나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정혼자가 부정한 것을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보통은 파혼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바르고 그것만이 끝난 게 아니라 성정이 참 착한 거죠. 그래서 조용히 말해요.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말해요. 이 아이를 지우자. 그리고 나에게 곧 좀 당신의 몸이 회복되어지면 나와 제대로 결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기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20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밤에 요셉이 잠을 자는데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내용을 전달해 주죠. 이 마리아가 뵌 여인이 마리아가 뵌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마리아가 본문에도 보면 성령으로 나왔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남자랑 어떤 부정한 관계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좀 이따 하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름이 명칭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대략 두 가지의 예수님에 관련된 이름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인데 예수는 이야기 좀 이따 하고 일단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그분의 명칭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뜻도 있어요. 23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23절 읽어드리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가로하고 이거는 세 번역에만 이렇게 번역되어진 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요.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는 여러 가지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 이름은 특별히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저마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에도 이름들이 다 달라요. 성도 다르지만 오늘 특이하네요. 성도 다 다르네요. 정말 그러네. 이름도 다 다르잖아요. 이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이름은 정말 중요해요. 동양적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전형적인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자손을 얻게 되면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다 담아내서 이름을 줘요. 근데
유럽과 아메리카는 그러지 않아요. 서구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름은 그냥 그를 부르기 위한 호칭일 뿐 그 이름 안에 어떤 의미를 담아내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어, 스미스, 뭐 매튜, 뭐 이런 뭐 여자들에게는 마리아, 뭐 어떤 말이 쓰지? 하여튼간 그건 그냥 누군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 이름에 어떤 의미를 담아내서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에 무게가 저마다 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러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원래는 절로는 앞부분의 내용인데 이거를 일부러 뒤에는 걷는데 21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이런 말을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런데 너가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 의미를 설명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란 이름 안에 바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란 의미를 담아서 예수로 지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 이름 자체에 무게가 있음을 천사는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구원자란 이름 안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단어도 있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쓰여지는 단어들도 있어요. 주로 많이 쓰는 건 우리가 같이 이어서 붙여서 많이 쓰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리스도란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스도란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어, 그 21절에 있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뒤에 제가 뒷부분 일부러 빨갛게 해놨는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럼 이 구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구약에서는 이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기름을 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 쓰여지는 그러니까 왕들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들도 메시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기름 부은 자인데 그들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단어는 뭐냐면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던 건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기를 거치면서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어져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원자 혹은 해방자라는 뜻을 갖게 돼요. 처음부터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시간을 지나가면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기름 부은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로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나라보다도 강성한 나라를 만드는 기틀을 두거나 혹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더라.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요? 어느 인종들이 쓰는 언어?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느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어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죄송해요.
그 한자 표현은 아니고 그리스와 헬라를 같이 그냥 이렇게 명칭을 묶어서 쓰는데 헬라어라고 보통 써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라틴어가 되어지고 뭐 인제 시기마다 근데 문자가 쪼금 달라질 뿐 그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인제 제가 첫 주에 예수 찾기 첫 주에 말씀드렸었어요. 이 예수님이 올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지게 됐다. 어떤 왕 때문에? 기억나요? 네 글자 대왕 하는 왕.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지역이 통일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쓰게 되죠. 헬라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도 그러면 헬라어를 쓸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쓸까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고유 언어 아람어라고 하는데 아람어를 쓰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집 그 유대 땅에만 살지 않아요. 막 흩어져요. 그러면 그들 흩어진 사람들은 어느 언어를 쓰느냐? 그들은 아람어를 몰라요. 다 헬라어를 아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 땅 안에 있는 지도자급인 사람들도 헬라어를 당연히 알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 땅에 보게 되면 한국 땅에도 보면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물론 제 수준은 아니긴 해요.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의 바람은 한국어를 쓰면 다 좋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언어에 익숙하잖아요. 특별히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에 익숙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요. 그 사람들은 한국어를 쓰는 게 편할까요? 영어를 쓰는 게 편할까요? 영어를 쓰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고유로 쓰는 아람어가 있긴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쓰는 언어로 되어져 있지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야 돼요.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그럼 어느 언어를 쓸까요? 헬라어를 써야죠. 그리스어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바뀌게 돼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봐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바뀌게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의 언어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같이 붙여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럼 이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냥 생뚱맞게 나온 단어가 아니라 좀 전에 우리가 처음부터 본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 메시아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메시아라는 단어가 전달되어지면서 변이 되어지면서 그리스도란 단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서 안에 아주 쉽게 변화되어져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장이 나오는데 그 뜻을 전달해 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25절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한 번에 같이 써요. 하지만 다른 문장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같이 쓰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같이 써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자일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부분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교인이라는 단어도 쓰고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공식적인 명칭이 있어요. 기독교인 한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표기하잖아요. 그럼 이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처음의 시작은 영어 표기로 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란 뭐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쉽게 편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니까 한글로 표기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표기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이 크리스찬 단어는 어디에서 처음 나왔느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던 그 시기를 말해줘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쓰여진 단어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기하는데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바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간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나름 존경받는 언어였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초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불렸을 때의 그 당시의 무게는 이상한 놈들이란 뜻이었어요. 이상한 놈들. 저놈들 좀 이상해. 저놈들 모이기 너무 좋아하고 보통 모이면 술에 취하고 막 즐겨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보통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어. 그리고 이놈들 보니까 대부분 혼인을 중요시 여겨. 그리고 이놈들 대부분 보니까 거짓말도 잘 안 해. 야,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누군가 속이지 않는 것 이상한 놈들이야, 저놈들.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걸 나눠줘. 야, 미친 것 같아. 성찬이라는 걸 하는데 성찬에 우리도 제 바람은 내년쯤부터 성찬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하여튼간 성찬하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걸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데 이놈들 혹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린아이들 잡아먹는 거 아닌가 싶어. 이런 소문을 퍼지면서 쓰여졌던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주 강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이 호칭을 되게 명예롭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보고 봅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자신들의 이름에 그리스도란 이름을 넣어주네요. 원래 주변 사람들은 되게 우리를 비웃으려고 쓰여졌던 단어였는데 이 호칭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든 호칭이 아니에요. 이 호칭은. 근데 이 호칭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원래 주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비웃으려고 썼던 단어였는데 감격했어요. 아, 우리는 죄인인데, 우린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더니 정말 죄인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이름을 넣어준다니 감격했어요. 정말.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감격하는 내용들이 다 달려져 있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죄인인 걸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나는 정말 죄인인데 이 죄인 이름 앞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하다니 이만한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설교가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게 다른 교인들은 그 궁금해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기독교인이 됐을까? 이거를 크리스토가, 크리스토스가 라틴어예요. 그게 영어로 표기되어지면 크리스토가 돼요. 크리스토가 돼요. 근데 이걸 우리 성경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는 성경은 뭐죠? 번역 이름이 뭐냐면 새번역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쓰여졌던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 그 이전의 성경은 개역 성경이에요. 근데 이 개역 성경은 어느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영어를 번역했을까요? 일본어를 번역했을까요? 한자를 번역했을까요? 아니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번역했을까요? 중국어를 번역한 거예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게 대략 한 35년 정도의 1935년 정도의 그쯤에 번역을 했는데 그쯤부터 50년도 정도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번역을 했는데 처음 그 성경의 원본이 중국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어 성경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 기독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왜냐? 이 음가를 따서 써야 되잖아요. 크리스토를 어떻게 크자가 한자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크자라는 단어 자체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음가를 딱 쓰기에 좋은 게 기독이었어요. 기독. 그래서 기독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럼 이거를 단어를 그냥 그렇게 음가를 붙인 거를 우리가 그대로 읽은 게 기독이에요. 기독. 그래서 보면 우리는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회 마크를 저 옆에 써놨는데 여기도 보면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되어 있죠. 요 기독교라는 단어도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가를 정가했을 때 쓰여진 단어가 기독이어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여기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교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제가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설명한 이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카미카제인 이유를 설명할게요. 카미카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두 번 했네. 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 때문에 우리 사람들, 대한민국만 이 카미카제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단어예요. 카미카제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면요. 2차 세계대전에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치르는데 태평양에서 해상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항공모함이 있는 거고요. 그 옆에 불빛 나는 건 뭐냐면 전투기예요. 일본 군들이 자신들이 해상 전력이 일단은 처음엔 강하게 됐지만 미국이라는 강국이랑 싸울 때에 이게 상황이 쉽지 않은 걸 알게 되니까 초반부터 했던 건 아니었고 중반을 좀 넘어서고 후반에 전세가 약해질 때쯤에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일본 항공모함에 전투기들이 있어요. 일본인들이 만든 전투기예요. 그런데 이 전투기 안에 폭탄을 가득 실어요. 그리고 조종사 한 명이 타요. 그리고 이 폭탄 실은 채에 지금 이거 뭐냐면 항공모함에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쏴서 항공모함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전투기째 가서 자살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카미카제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정식 명칭은 가미가제예요.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좀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얼마나 어리석은 걸 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좀 그들을 격하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카미카제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그런데 이 카미카제는 지금 보통 관용구처럼 많이 써요. 요즘 인터넷 세상이니까 인터넷 세상에는 밈이란 단어를 쓰는 것처럼 밈이란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면서 어떤 뭐 우스운 행동을 할 때 그거를 좀 다른 거에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좀 희화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카미카제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관용구로 일본인들이 했던 어이없는 자살 행위를 가리키는 관용구처럼 써요. 그래서 어떤 무엇인가 할 때 가미카제 하지 말고 이건 뭐냐면 해도 의미 없는 일을 하지 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본인들이 참 이 단어를 잘못 쓴 이유가 있는데 이 가미가제라는 단어는 처음에 어디에 나왔냐면요.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이 가미가제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어느 때에 관련이 있냐면 고려 때에 관련이 있어요. 근데 고려 때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몽고군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힌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물론 우리나라 지도부는 강하에 피신해 있긴 있었지만 일단 우리나라 전체는 몽고의 완전한 지배 아래에 있었죠. 왕만 그리고 군사 몇 명만 강화도에 있을 뿐. 하여튼 그런 치욕의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몽고군이 우리나라만 지배했냐면 아니에요. 유럽도 지배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징기스칸의 시대가 그 시대예요. 몽고가 단순히 이제 중국 전체를 지배한 걸 넘어서 가지고 유럽 전체를. 그래서 유럽은 여전히 이 몽고군이 몰려왔을 때 시기를 가장 어두운 가장 공포스러운 시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몽고가 지배하지 못한 유일한 땅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몽고가 유럽도 정보를 끝내놓고 우리나라도 강화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강화 좀 남아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려 땅에 있는 수군을 데리고 배 위에 몽고군을 실어요. 그리고 일본을 정벌하러 가요. 이게 127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군이 모으는 배를 몰고 일본 바로 앞에 갔어요. 근데 이걸 보통 여몽연합군이라고 말하는데 일본 땅을 밟았을까요? 못 밟았을까요? 못 밟았어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요. 상륙 직전인데 태풍이 불어서 우리나라 수군과 몽고군이 몰살당해요. 그냥 태풍에. 근데 이 시도가 한 번에 끝나냐면 그러지 않아요. 1281년도에 또 10여 년 정도 지나서 한 번 더 시도하거든요. 근데 이때에도 또 태풍이 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 가운데 이걸 태풍이 불어서 여몽연합군을 몰살시킨 이걸 역사적인 단어로는 한자 표기는 신풍이라 그래요. 근데 신이 일본어로 감이거든요. 그리고 풍이 가제예요. 신풍이 불어서 일본을 지켰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가미가제예요. 좀 격하게 말해서 카미카제가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일본인들이 거대한 미국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건 고대 일본의 역사 가운데 신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지켰으니 이때에도 신이 우리를 도우면 미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카미카제의 결과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역사를 여몽연합군이 여러분 앞을 봐주세요. 여몽연합군이 공격할 때의 상황을 그림으로 남겨져 있는 게 요건데요. 이 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 요건 뭐냐면요. 항공모함에 전투기가 폭격하는 건 성공했어요. 닿는 건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을림만 남아있잖아요. 물론 실제로 많은 항공모함이 침몰되어지기도 했고 군함들이 침몰하기도 했어요. 근데 일본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비행기 하나 만드는 것보다 영호는 잘 알 거예요. 조종사 한 명을 만드는 게 더 귀중한 거예요. 조종사를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해서 또 다시 전투를 하게 만드는 게 전쟁의 기본 전술이에요. 그런데 급하니까 폭격기도 아니고 전투기를 갖고 폭격기를 만들면서 군함에 갖다 박았는데 이 사진이 한 컷 더 있는데 위에 이게 지금 카미카제가 성공을 해서 부딪히긴 했지만 그을림만 남은 거예요. 이 항공모함 무너지지도 않았고 이 그을림을 바라보는 미군 병사의 사진이 찍힌 것도 또 있어요. 이 카미카제는 실패한 거죠. 제가 굳이 오늘 설교 제목을 카미카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고대 역사와 지금까지의 2차 세계대전을 치르기 전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들을 도왔던 신풍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2차 세계대전도 자신들이 신의 도움으로 이기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건 실패했죠. 그런데 제가
설교 제목을 카미카제로 정한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라는 그 거대한 이름, 그 위대한 이름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카미카제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지금 관용구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을 되게 싫어하니까 카미카제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카미카제라고 하면 쓸데없이 무모하게 덤벼드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이름의 무게와 그 이름의 의미를 갖도록 그 의미를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직접 지어진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이 땅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물려받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고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저 가미카제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아내지 않고 살아가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름만 남아있을 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카미카제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거대한 미국, 물론 위협했고 미국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다 지나라는 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긴 했지만 결국은 일본에 2개의 핵이 떨어지고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의 이름을 빌었지만 그들의 과거 역사에서 그들을 강력하게 지킨 신이 있는 것처럼 느꼈기에 그렇게 이름을 빌었지만 그 이름으론 그 전쟁의 결과를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름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살아갈 뿐 진정한 그 이름 안에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가지 못해요. 왜냐? 그 이름만 갖고 살아가니까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아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려졌던 그들은요.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웃는 거라고 말씀드려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잖아요. 부자가 바보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바보라고 불려주면서 그들은 그걸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부유함을 이 땅을 위해 나누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치기 위해서 제가 좀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일처제가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에 일부 일처제로 살아가던 바보 같은 이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소중하지 않았던 시대에 어린아이들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땅을 지금까지 이렇게 일궈오면서 바꿨던 겁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땅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아메리카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요? 착취하려고만 해요. 아프리카에 수없이 많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끌어들이려고. 코로나로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백신이 남아 돌아요. 백신이 남아 도는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유효기간에 남아있는 것만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유럽의 기독교인들이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이고 그 일을 방관하는 것이 이 땅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를 구원할 의미를 그 힘을 그리스도를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 땅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에도 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 교회라는 이름은 남아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은 남아있어요. 크리스찬 이름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름에 맞는 힘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카미카제 같은 거예요. 카미카제는 이제는 사람들이 비웃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름에 맞는 삶의 무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조율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며 힘을 쏟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이름에 맞는 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순간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